기독교에 대한 시각. 이걸 꼭 알았으면 싶어요. 성경에 항상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논쟁하다가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를 받는,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교를 섬기는 사들인데, 그럼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반목을 하고 있을까?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응급 환자 구급차에는 붉은색 또는 푸른색 십자가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스라엘 구급차에는 적십자가 마크 대신에 푸른색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요거를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대개 구급차에는 십자가로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응급 구조차에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만나만 왜 박한 만나만 있느냐, 애굽에는 부엌에 뭐죠? 가마솥에 부초와 마늘도 있는데 원망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거기 있어 뱀이 나와서,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지금 장로님하고 저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그 노뱀을 해놓은 데를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 다윗의 별에다가 뱀에다가 뱀을 지팡이에다가 하는 것이 응급구조 마크, 우리나라도 있지만 실제 앰뷸런스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보세요. 보건기구도 이게 녹뱀을 비유로, 왜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게 또 세계 어느 정도 공통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 이스라엘에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도 로타리에 원을 그려놓고 차가 돌게 했죠. 이스라엘은 거의 다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많이 썼죠. 뭐 사고가 닥닥해서 그 십자가의 개념을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적십자에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로타리도 그렇게 만들고, 또 산술기원 이스라엘 십자가 이걸 안 씁니다. 요 밑에 요자를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아무데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나 뭐 이스라엘 빼고는 거의 다 십자가, 앰뷸런스에 십자가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에도 응급차에는 다윗의 별에 막대기에 뱀 마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떠올릴 수 있는 상징 십자가를 금기하고 있는가? 한번 유대인의 관점에서 꼭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정통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시딘이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보수받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실 오늘 본문 읽었죠?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개혁한 것은 상고하거니와, 전 상고하거니를 자꾸 기억하니까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리라. 이게 다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 있고 유대의 관점에서 지금 모세를 거론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맨날 외워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들은 일반 백성과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은요 360일 그 바리새파 쪽으로 360일 경주만 잃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 봤어요. 나라에서 보조해 가난하게 삽니다.
360일 그거만 학교도 안 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을 일반인들이 받들고 자기네들을 목이 살려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활비를 줍니다. 근데 뭐 능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하시림이라는 그 부류가 대부분 이스라엘 서부 지역보다도 예루살렘 동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유대교에서는 선교나 전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약에 이제 매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다고 지금도 거기 매여 있어요. 그게 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가?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사실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수천 년, 통일 왕국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사실 솔로몬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했잖아요.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렇게 사마리아 쪽에 가서 살잖아요. 거기 가서 아수르에 의해서 AD 721년에 점령당해가지고 혼혈족이 된 거야. 혼혈족이 되니까 정통 예루살렘의 유대인 정통 혈통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페르시아, 또 바벨론 주변에 수많은 나라에 여러분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 그죠?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굳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지긋지긋한 이 억압을 해결할 분은 누구야?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할 자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메시아 거대한 천군 천사를 몰고 올 줄. 실제요, 천군 천사를 몰고 와서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000명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듯이 차라리 우리가 여기 자결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7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거기 죽었죠. 서로 죽인 거야. 그 10명이 사람을 묻히려 다 죽이자. 그래, 그게 동의했어요. 그 민족이. 차라리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부로 다 죽읍시다 해가지고 10명, 마지막 10명이 또 어떻게 자기네끼리 찔러서 죽었어요. 그때 뭐 거의 창과 칼이니까 그러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땅으로 온 예수를 보니 이건 말이 아니야. 아니 지금 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베들레헴 그것도 아주 나골천한 나사렛 쪽에서 산골에서 메시아가 막,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야. 근데 메시아의 모습으로는 그들이 생각하라고 너무나 딴판으로 그에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란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잖아요. 그럼 구약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이 다 기름 부음. 또 선지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과 선지자와 또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다 기름 부음 받아.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을 가지고 온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이걸 다 가져왔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왕과 제사장을 패하는 거야. 여러분, 패했다는 뜻이 뭐야? 헤로드 왕한테 비록 세례 요한이 죽지만 왕과 제사장 이런 삼중직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순교자가 됐지만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왕이고 이스라엘 선지자고 제사장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수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계속 읽잖아.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야기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 이거 보세요. 너무나 절묘하게 요한복음에 써놨어. 그래서 아니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아주 농촌 시골 산동네 시골 동네에서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어떻게 돼? 왕으로 강력한 조직이나 군사력도 없어. 그 예수라는 분은 왕도 아니었고 더구나 혈통이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 네 지파도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가 함께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고기 잡는 어촌에 여러분 시골에 그냥 어부들이야.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촌에서 모은 어촌에서 모은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했어. 그 유명한 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참 놀랍다.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운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가슴이 찡한 말씀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터치해서 하늘나라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로마군을 무찔러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말이 뭐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이 신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서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 관계에 있는 특별 관계 안에 있는 자를 말해요.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 이걸 설명하는데 하나님으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따라오는 유대교 율법과 상반되는 완전히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요, 안 살아가? 그래서 벌써 회개하라도 잘못된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돼. 공생에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거부감이 와요. 뭐가 회개야? 사실은요,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지만 행위 자체 안에서도 마음이 변해야지 돼야 안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런 거야. 나 한 주간 나 정말 죄를 많이 졌는데 오늘 양을 잡아가. 양을 한번. 돈 많은 사람은 뭐 잡아가요? 소를 잡아. 소를 잡아가는데 나 대신 뭐가 죽어? 양과 소가 죽어. 나 때문에 양이 죽는구나. 이게 내 안에 마음이 아니야. 구약도 사실 마음이야. 믿음이 마음이야.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너는 양 잡아오지 마라. 마당만 밟지 마라. 왜 그래? 한 주간 또 살다. 나 이제 말씀대로 못 살았니. 5분에서 돈 있는 사람 소만 황소를 하나 잡아요. 이 타성이 젖어서 여러분 안식일만 되면 소, 양 이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양과 소를 가져오지 말라는 게 분명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와서는 뭐야?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어렵죠. 지키다가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안식일에 교리하고는 어기는 거야. 그죠? 안식일인데 어떻게 병을 고쳐? 그래서 시비를 걸어야 안 걸어? 유대인들이. 그때에
예, 사실은 안식일이라도 제사장이 양을 잡아 안 잡아? 그걸 설명하잖아. 제사장은 안식일이라도 양을 잡고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레위죠. 이래서 죽습니다. 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보는 랍비들이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정면으로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예수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그 양을 꺼내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유대인 율법의 이방인과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금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또 그렇게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베냐민의 지파의 히브리인 중 히브리어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대단한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유대인이 다벳의 예수의 영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제자가 아니었어. 예수도 못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녔어. 3년. 근데 워낙 유대인이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 그때 바울이 참 면책한다고 기록해놨다. 볼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묻는 걸 바울이 들어오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에서 예수 영이 가르쳐준 게 뭐야?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유대인의 그 예배 보는 사람을 다 오게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박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복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메시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유대교 문서에 그려지는 메시아상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교도 문화의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외세,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 시리아, 그 뒤에 로마, 헬라 시대의 헬라 문명이 이방 문명이잖아요. 헬라는 지혜를 사랑하고 우리는 믿음을, 예수를 증거한다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동일시킬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유대교의 메시아가는 메시아일지라도 그를 신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여러분 하시디 지금 바리새파 쪽에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죠. 참 그것은 가르쳐주기가 그 과학이 또 문명이 지식이 발달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태어날 때부터 신인가? 아니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나서 신인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신이 되었는가? 이런 논쟁만 계속.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 다만 공생에 시작할 때 육으로 살던 모습을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아직까지 유대교는 이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후에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정말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종하고 따랐던 이 사람들, 메시아인들도 80명이나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적 반목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과의 반목은 역사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커져만 가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AD 70년에 로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런데 군대 침략의 유대인들 사이엔 바리새파, 사도계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파가 있어요. 예수, 나사렛파는 조금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로마와 전쟁에도 나사렛파는 전쟁에 같이 합류를 안 하고 전쟁에 들어가도 피해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하신 후에 성을 가까이 오시면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려우셨구나. 눈물을 흘리셨죠. 성전이 파괴될 것을 보고 그때서 그런 후의 제자리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지금 24장에 나옵니다. 또한 너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고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대적을 하고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될 뿐이다. 성경이 24장에 마태복음에 써놨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게 24장의 이야기예요. 불법이 더욱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의 길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전교될 것이야. 이 모든 것이 그때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이게 24장 6절로 16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 하는 가정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거든. 다니엘 예언서에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이게 개정에는 혐오할 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데 우리 개혁한글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여러분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다니엘이 기록해놨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뭘까요? 믿지 않냐고 인본이 거룩한 성전에 서면 피하라.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는 AD 130여 년이란 바르코크바라는 반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의 저항단체였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우상이었는데 당시 유명한 유대인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바르코크바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해방 스크주를 메시아라고 잠시 인정받았어요.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때 그 군대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사렛파 젊은 청년이 모두 전투에 참여해서 그런데 예수만은 메시아로 인정하였던 나사렛파 젊은이들은 여러분 주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바르코바가 이끄는 반군에 동조하지 않았어. 전투에서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투에 참여해도 그들과 같이 안 싸우고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이끄는 로마의 반란 진해군에 의해 바르코바가 반란이 진압이 됐어. 거기서 바르코바가 진압이 되면서 그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파 사람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어. 같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프리고진 지금 러시아 200km까지 갔다가 다시 망명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와서 있잖아요. 그것도 서방 지역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D 4세기 초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 이제 여기서 국교가 돼. 기독교가 국교가 돼.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이 지목돼가지고 기독교 가톨릭이지. 그 당시에 가톨릭으로부터 유대인이 박해받기 시작.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역전이 되는 거야. 이게 또 반목이 되는 거야.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AD 636년에 이스라엘 땅은 아라비아로부터 생겨난 여러분 이슬람 교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400년이 지난 1096년경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점령돼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이걸 탈환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십자군이 조직. 그 십자군 전쟁이야.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돼. 십자군이 조직돼 예루살렘을 진군하는데 1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십자가 표시가 가슴에 그려진 갑옷을 입고 십자가를 그려진 깃발과 방패를 앞세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여러분 이슬람을 내쫓지 않고 성전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 반복이에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기독교 십자군 전쟁이 여기에서 수많은 수십 년의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리고 무슬림을 쫓아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죽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기도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그의 조상 살던 곳으로 들어와서 있었던 유대인 숫자가 30만 명인데 29만 9천 명이 불에 타 죽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주도하고 있었던 중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 없이 죽어갔던 처참한 역사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이해가시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기억이 있었는데 또 1483년에 태어난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주창했던 신부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어떻게 되냐?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1483년에 태어나가지고 사실 로마 바티칸 가톨릭 그 당시에는 가톨릭밖에 없었잖아요. 가톨릭의 도이칠란드 독일의 신부였어. 신부가 야 이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사돈의 8천원까지 면제부 돈을 내면 구원이 된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게 믿어졌어야 믿어졌어? 믿어지는 거야. 모르니까 그때는 성경을 아무나 못 가졌어. 누가 가져? 신부만 읽어. 라틴으로 되어 있는데 신부가 어떻게 읽어? 성경이 있어도 일반인은 안 줘. 왜 안 줬을까? 거룩한 말씀을 아무나 읽는 게 아니라는 거지.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뭐냐? 23개 국어로 성경을 찍어냈어요. 근데 누구든지 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해요? 95개 재앙을 뽑아서 다 성경에서 아주 핵심 문화를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가톨릭 세계에 조금만 도전을 하면 죽어. 살아남지 못해. 95개 조항을 가지고 그 부텐베르 그 성당에다 붙이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맞네. 맞구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경. 그거를 그 95개 조항이 그 세 가지 종류야. 그래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 마틴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합독. 해가 이 땅에 뜬 이래로 스스로를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만큼 피에 굶주리고 복수심에 들끓는 족속도 없을 것이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초기의 가톨릭은요, 물론 가톨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톨릭이 형성됐다가 가톨릭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저항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기독교야.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는 카톨릭의 기독교하고 100년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수없이 죽었죠.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유대인들의 루트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자, 합도 그 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유대인은 무고한 어린 생명만이라도 구원해달라고 바티칸 교황청에 편지를 보냈는데, 참 책이 놀라워요. 히틀러에서 독일에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야 안 죽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갈 때 어린 생명이라도 살려달라고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이 누구예요? 그 당시 교황이만 여러분 교황과 그 당시에는 교황이 더 높았어. 황제보다.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요. 교황이 인정해야 황제가 돼. 그래 나중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황제가 우위에 서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여러분 여기에 어린 생명만이라도 살려주세요 편지를 보냈더니 이렇게 보내왔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무고한 생명은 없다. 너희가 유대인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답 교황청에서 참 여러분. 그리고 자 합도 이 같은 유대인의 한이 풀릴 때 즉 예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마지막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